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찬송 하나 골라도 뭘 부를까, 또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이거 생각하면서 찬송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이용남 권사님이 늘 주일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이용남 권사님이 저렇게 또 빛날 수 있는 거는 우리 장은주 권사님이 있었는데, 부부보다도 더 환상적인 커플 같이 보여요. 아주 김동영 권사님 안 삐지는데 우리 강경희 권사님 삐질까 봐. 그래서 이렇게 귀한 찬양, 우리 늘 이렇게 찬양 골라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 실수하는 것도 애교로 보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그리고 진실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또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맹목적으로, 또 맹신적으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끝에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지 과정이 다 좋은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더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으면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면도 있어요.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당연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만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아주 돈독한 성도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도 아주 믿음 좋은,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역경을 당하기도 하고 수렁에 빠져서 신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질병이나 혹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햇빛이 비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도 농사를 하는데 장로님의 가정에만 적당한 비를 주고 적당한 햇빛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고 똑같이 비를 맞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낙비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성공적인 삶, 축복적인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 인생 짧게 큰 것도 아니지만 제 인생을 쭉 60 거의 이제 70일 살아오는 그 인생의 그 시간을 쭉 돌아보면 그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믿음의 잣대가 아닌 세상적인 잣대로만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누가 봐도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어요. 참 불쌍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다시 인생을 돌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참 좋아하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전혀 없네. 그래, 누가 봐도 참 구차한 삶, 어려운 삶. 그러니까 누구나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나 너 이런 삶을 살아가라.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삶을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요. 참 어렵고 힘들고 구차한 삶을 살았는데, 옛날에 간증할 때는 이게 내가 잘 참았다고 생각했어요. 날 잘 견뎠다고 생각했어요. 내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철이 들면서 지금 틀에 들다 보니까 그 어려운 그 순간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더라고요. 내가 이거 극복해낸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안 그랬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정말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내가 하루에 5시간씩 TV 본 것은요, 스트레스와 열등감 때문이었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 아픔이 해결할 길은 없어.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어떤 성품이나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매일매일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참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고난만이 아니고 고통만이 아니고 시험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또 실수했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원망 그걸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것 같으면 빨리 넘어지는 게 좋아요.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면 안 된다.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스케이트를 아주 잘 탑니다. 스키는 좀 잘 못하는데 스케이트는 아주 잘 탔어요. 옛날에 선수였어요. 스케이트를 잘 타고,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스키장 가가지고 스키를 조금 배웠는데, 스케이트를 배울 때나 스키를 배울 때나 내가 우리 체육 시간에 유도를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유도를 배울 때요, 업어치기부터 안 가르쳐줘요. 업어치기부터 저대로 가르쳐주는 게 뭐부터 가르쳐주냐면, 뭐부터 가르쳐줘요? 낙법부터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거. 잘 넘어져야 안 다쳐요. 안 넘어지려고 뻐둥뻐둥 대면, 안 넘어지려고 막 하다가 넘어지니까 크게 다친다고요. 넘어질 때 되면 넘어지면 돼요. 실수하게 되면 실수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그거 안 하려고 막 어딘거리다가 보니까 훨씬 더 아픔도 커지고 상처도 커지고 실수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뭐 설교가 지난주에 너무 짧았다고 우리 집사람은 자꾸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짧아서 은혜 안 됐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죠? 기억나요? 뭐예요? 아심하심 뭐죠? 무슨 뜻이었죠? 아브라함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그 겪어야 했던 뭐 추석 전날이니까 뭐 많은 걸 안 했지만 그 떠나야 하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가장 좋았던 것 가장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기와 그런 아브라함을 떠나 보내는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품에서 떼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그래서 아심,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오늘 제목은요? 아실, 하심. 야, 이거 한번 맞히면 정말 좋겠어. 이거 누가 한번 맞춰보면 좋겠어요.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의 실수와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라네. 아멘입니까?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이런 뜻으로 오늘 아심, 하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 그 하란을 떠날 때 떠나기까지 사실 뭐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강남을 버리고 저 상계동으로 이사 가는 것 참 힘들 거예요. 상계동에서 강남으로 가는 거는 쉽겠죠. 이런 거 아브라함이 정말 살기 좋은 곳에서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 순례자의 길을 나서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 어떻겠어요? 갈등했죠. 얼마나 그 사람이 결정하고 나면 좀 덜한데 그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더라.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떠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익숙한 데로부터. 아주 익숙한 데로부터 떠나는 게 믿음인데 익숙한 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참 힘들다고요. 목사님들도 뭐 아니라고 다 그러면서도 은퇴하고 나면 너무 힘들대요. 은퇴하고 나면 삶이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익숙한 데로부터 포기한다는 건 참 어려움인데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성격, 내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생각도 내 방법도 내 계획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명처럼 지키는 것 그거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갈등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향을 떠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실수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야실 아나브라함은 실수했는데 이런 사람도 실수했어요. 이런 사람도 넘어졌다고요. 왜 넘어졌어요? 말씀을 따라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것 포기하고 내 뜻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하는 곳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갔으면 풍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갔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글을 쓰면서 여태까지 글하고 전혀 다른 글을 썼어요. 글을 쓰면서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쓰면서 전혀 다르게 낸 거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난 항상 하나님이 좋으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하는 걸 썼어요. 영란학교,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영란학교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이었어요. 내가 교사 받는 봉급보다 1.5배를 받았어요, 저 사람은. 근데 그 둘 다 직장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그래 알았어요. 왜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다가 알았어요.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포기하죠. 그거 다 포기했으면 그러면 목회지 좀 좋은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서울 한복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 경기도쯤 되든지 뭐 강원도라도 좀 약간 뭐 양평이나 요 정도 돼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지금까지도 최고로 첩첩산 중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뭐 우리 쌍벽을 이루잖아요. 김 권사님하고 거의 짱벽을 이루잖아요. 내가 그 얘기하면 우리 동네는 더 시골입니다. 하도 증명하러 한번 가야 돼. 언젠가 한번 갈 텐데. 아니 포기했는데 왜? 그래서 내가 막 거기다가 토설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옛날에는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말 재수 없는 얘기더라고요. 듣는 사람들 알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간 곳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포기하라 그랬잖아요. 포기하라 그래서 포기했고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간 땅이 그 땅에 풍년이 아니라 가뭄이 들었어요. 아주 심한 가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인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삶의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요소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기근이 들었는데 먹질 못하는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을 포기하고 어디를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겠어요? 안 내려갔지. 하나님 너무 잔인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 갔는데 갔으면 좋은 환경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살만한 환경을 주셔야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냐고 힘들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어서 사라를 데리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냐면 지난번에 권사님 그랬잖아요. 그 애굽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고. 좋아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애굽이 흉년이 들면 전 세계가 망해요. 나일강 그 줄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어처구니 없는 그 실수를 했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안 들었다면 이런 실수 안 하겠죠. 먹고 사는 게 두려우니까. 막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먹는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사람이 흔들려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흔들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완전을 향해서 가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성화라 그래. 예?
기독교적인 용어로 보면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구원받아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왜 찾아가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왜 무당 찾아가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마치 기도원이라도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피해보려고. 그러나 그것이 점을 친다든지 무당 구술한다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오직 힘들었으면 그거 가겠나?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나 그걸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찾아갈 수는 있지요. 그래서 찾아간 사람을 막 비난하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처럼 이해는 되지만 아브라함의 실수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점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굿해가지고요, 병 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점이 안 맞는 게 복이고요, 구술했는데 더 아픈 게 복이에요. 구술했는데 병이 나았다? 이거 복이 아니라 그건 화고 저주예요. 그래서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헌금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리 목사 아들이라 할지라도 헌금은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헌금이 참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깝다기보다는,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깝다 이 생각보다는요, 요즘 쓸 때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헌금하는 게 부담스럽기는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헌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헌금을 떼어먹었어. 안 냈단 말이죠, 헌금을. 그날 헌금을 안 냈는데, 헌금을 안 내고 그날 지나서 회개를 해보니까 헌금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데 지출한 게 더 커. 지 몸도 피해를 보고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헌금 안 떼어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때 당한 그 화가 오히려 영원히 살아가는 데는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헌금 떼어먹기 때문에 벌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그런 하나님 안 믿거든요. 헌금 떼어먹었다고, 헌금 안 했다고 하나님 벌 주고 그래서 무서워서 헌금, 우리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주일날 안 나온다고 해서, 주일날 어디 놀러 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벌 주고 이런 괘씸해서 너한 벌 받아봐라 이러마,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벌 준 건 아닌데 우연찮게 문제가 생겼어. 뭐 가다가 차가 크게 사고가 났다든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차가 방구가 뻥 났다든지, 뭐 등산하러 갔는데 뭐 등산하다가 낙상이 돼가지고 다리가 무너졌다든지, 기분 나쁜 일이긴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닌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한 사람이 느끼면서 내가 주의를 빠졌더니 이런 문제가 온다, 그래서 줄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러면 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골프 치러 가도 아무 문제 없어. 주일날 낚시질하러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주일날 술 안 딱 먹어도 아무런 간이 더 좋아져. 이거는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거는 복이 아니라 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한다면 어떻게 복을 받았냐, 어떻게 무슨 뭐 얘가 이런 일이 생겼냐, 저런 일이 생겼냐, 그런 걸로 복의 기준이 아니라 복의 기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집의 생활은 우리 집 사람이 경제적 생활을 다 해요. 나는 돈하고는 그냥 들어오면 우리 집 사람 다, 심지어 길 가다가 떨어진 돈 500원짜리 떨어져도 그거 우리 집 사람한테 다 갖다 줘요. 나 받는 거 다 줘요. 물론 우리 집 사람한테 받아 쓰는 게 더 크긴 하지만, 더 많긴 하지만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우리 집 사람이 살림을 살다 보니까, 애 넷 키우면서 살림을 살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으면 그때마다 나한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좀 많이 닥달했고, 닥달하면 맨날 싸우니까 요즘은 닥달도 안 해. 근데 우리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사람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마치 룰루랄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 사람은 그만 예쁘다라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 사람이 보기에 나는요 룰루랄라하게 하는 게 보여요. 근데 내 중심, 하나의 가장 중심은요, 돈이 떨어졌을 때, 없을 때, 뭐 우리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애들이 뭐가 어려움이 있다, 뭐가 다 있다, 그때 하나 다 기준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해요. 우리 예성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빠를 참 사랑하는가 보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성이가 그래요. 자기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집에 고양이 밥이 잔뜩 쌓여 있대. 아주 엄청나게 많대. 근데 자기는 고양이에게 먹을 만큼만 딱 주지 절대 많이 안 준대. 악덕 주인은 고양이가 얼마나 먹든 말든지 막 갖다 부어주는 거래. 안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만큼 주는 것도 보여요. 참 적용도 잘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아빠한테 꼭 쓸 것만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하니까 딱 필요할 때마다 쓸 때마다 그만큼만 딱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한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님 돈 주시옵시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난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미안하지만 한 번도 없어. 우리 사람 그건 속상해할지 모르지만 한 번도 없어.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불을 달라고 할 때 불이 필요한데 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는 죽어요. 근데 하나님 불 주시옵소서, 불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이 백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 없는 분이시냐고.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저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과 나의 관계가 어디에서 금이 갔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릅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나 하나님 안 줄 알았습니다. 난 진짜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내 문제,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어렵죠. 돈 있는 부모는요, 자식한테 안 달라 그래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안 그래요? 있으면요, 자식이 달란 말 안 해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주고 싶어서, 세속적인 말로 하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환장을 했다고요. 환장을 하셨어. 근데 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 좋은 게 아니에요. 준다고, 많이 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많이 주니까 타락하잖아요. 많이 주니까 쾌락하잖아요. 많이 주니까 하나님 기억 안 하고 놀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고. 그러니까 복의 근원, 복의 실질적인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요. 그게 복의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절대로 약속의 땅을 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어도요, 사실은 거기서 참아내고 버텨냈어야 돼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떠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오죽 했으면 떠났겠습니까? 오죽 두려웠으면 애굽으로 갔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러나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왜 그랬냐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방법이에요. 아브라함 왜 가나안 땅을 떠났냐? 이러면 너무 잔인해요. 오죽했으면 떠났겠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우리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이 하도 지적을 많이 해서 고쳤어요. 요즘은. 나는 그게 좋은 간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이렇게 크고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당신도 그럴 겁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베풀어진 이 사랑을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집사람 들을 때마다, 남들한테 해줄 때마다, 여보 그 소리 정말 재수없는 소리야. 정말 그러지 마. 하나님 당신만 사랑해. 그래서 내가 고쳤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랑 만나서 얘기할 때요, 정말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이야. 응? 내가 너무 힘들어서, 권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기도하라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참아야 된다. 참아라. 이런 말요, 참 재수 없는 말이에요. 알아요. 다 알아. 뭐 기도하면 몰라요? 기도해야 되지 몰라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공황장애 온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 와? 공황장애 와?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인데 재수 오음 없는 말이에요. 정말 싫어 그 얘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말 너무 쉽게 하면 안 돼.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너 말은 맞아. 너 말은 다 맞는데 나 너 싫어. 이거 목사하고 교인 관계가 이러면요, 설교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꽝이야. 목사님 설교 말씀 다 맞는데 나 목사님 싫어요. 그러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아주 싫어도 좀 저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싫어도 좋아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돼. 네 말 다 맞아. 강단에서 하는 말 다 맞아. 근데 나 너 싫어. 이러면 싫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먼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공감을 해줘야 돼.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참으라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하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간증할 때 내가 성공한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성공한 거를. 간증에 좋은 거는요, 내 아픈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아플 때. 물론 지금도 그게 너무 아프면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그 아픔의 과정을 극복해서 성공했는데, 성공을 말하지 말고 그 아프던데, 네가 아프겠구나. 응? 네가 지금 간경화로 아프니? 와서 간경화 때문에 힘들어해. 네 간경화 때문에 아프니? 아프겠구나. 근데 나 간암이었어. 간암인데 너무 힘들었어. 너무 아팠어. 너무 괴로웠어.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매버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야 저쪽에서 듣는 사람이 자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근데 저분이 저런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기다마 듣는 거예요. 아파보지도 않아놓고, 그런 경험도 없어놓고는 참어. 기도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정말 재수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나의 축복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줘요. 반대로 나의 아픔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과거의 상처를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명약이에요. 명약, 최고의 명약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내 아픈 상처를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침을 받아요. 나는 사춘기 때요 우리 어머니 떡 장사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속초 감리교회 학생 회장이고요. 속초 여중 애들이 다 나를 잘 알아요. 활동하러 나가면요 여자애들 그냥 다 내가 활동적으로 쳐다. 근데 주눅 드는 거는요 왜 걔네들이 왜 떡 사 먹으러 우리 집에 오냐고. 제발. 떡집이 방앗간 아니야. 남의 집 저먼 밑에 사과 게장 4개 깔아놓고요 거기서 떡 파는 거야. 그렇게 나무 의자에 앉아놓고 거기서 앉아서 먹는데 집에 가서 먹으면 맛이 없대. 꼭 시장에 가서 우리 엄마 앞에서 먹는데 내가 우리 엄마 도와주러 내려가면요 걔네들 앉아있으면요 진짜 사춘기도 쪽팔려요. 미치고 쪽팔려요. 우리 엄마 떡 장사라는 얘기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게 왜 부끄러움이에요? 우리 어머니 떡 장사한 게 내가 왜 부끄러우냐고. 왜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부끄러워야 돼? 왜 부끄러워야 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호 교수님 있잖아. 박성호 교수님이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가 그 떡 장사했던 그 시절에 그 아픈 추억들을 얘기했더니 박성호 교수님 엄마가 대단하대 나보고. 아니 전도사 그때 전도사 때거든. 아니 전도사님 그 자랑할 것도 아닌데 아니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냐. 왜요? 상처가 치유되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잖아요. 내 아픈 상처를 얘기하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비유해서 조금 미안하지만 용서하시고 한 번만 안 되면요 우리 김동병 권사님하고 제가 사귄 지가 거의 20년 넘어요. 그렇죠? 김동병 권사님 한 20년 넘죠? 20년 넘고요. 내가 김동병 권사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는요 딴 데 있질 않아요. 여러분도 뭐 경험해 보실지 모르지만 권사님하고 20년 동안 같이 지나면서요 우리 권사님은 교수 자랑질 한 번도 안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교수 자랑질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교수 자랑질 무슨 자랑질만 합니까? 시골 촌에서 자란 자랑질, 자기네 아버지 도박하던 자랑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교수 자랑질 했으면요 누가 존경해요? 안 존경한다고요. 응? 힘들었고 어려웠던 아픈 상처를 얘기하니까 아 저분이 그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그보다 낫잖아요. 재봐야 알아. 나는 가봐서 꼭 재볼 거야. 우리 직원하고 그 직원하고 재볼 텐데 그 자랑은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했고 지지난주도 했고요. 맨날 하는데도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기분 안 나쁘잖아요 우리가. 근데 교수 자랑질 했으면 우리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아픈 상처는 나한테 크나큰 아픈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공감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담을 얘기해요. 간증하잖아요. 간증. 다음 주에 11월 1일부터 20일 다 들어보세요. 다 간증할 때 자기가 잘 된 거야. 하나님 믿어서 잘 됐대. 하나님 믿어서. 그 얘기보다요 들을 때마다 눈물 짓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 믿어서 잘 됐다는 얘기보다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태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얘기가 우리의 가슴을 울려준다고요.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가. 그런데 살아있어. 너무 힘든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브라함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온 것은 잘못된 말은 맞지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는요, 오늘 여기 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네? 자기 아내를. 아마 사라의 얼굴이 우리 장은주 권사님만큼 이쁜가 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이쁜 아내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당신을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누이라고 하자. 네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자. 그리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 아내를요 바로 왕궁의 침부로 침실에 보낸다고요. 이 파렴치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실수 중에 실수잖아요. 이런 실수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 사건 이후에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싸울 때마다 사라는 그 얘기를 꺼냈을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나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한테 팔아먹었잖아, 이 나쁜 놈아.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00개 만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요. 실수했어요. 치명적인 실수예요.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근데요, 시간이 없어서 잘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냐는 거예요. 네? 이해해요? 이해돼요? 네? 그래, 사라니까 내 남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인간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냐고요. 오늘 사실은 설교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인간,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인간을 했을까? 오늘 말씀을 이게 이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정말 입이 1000개라도 할 말 없는 치명적인,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에서 넘어진 자리가 어디냐면 언약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안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라고요. 넘어져도 예수 안에서 넘어지라고요. 예수 밖에서 넘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넘어졌더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실수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침실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그 바로의 왕궁에 재앙을 내렸어요. 무슨 재앙을 내렸는지는 몰라.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는 안 거는 바로가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잖아요. 다시 돌려줘.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막으셨다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다르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이 막아서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면 돼요. 언약 안에서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어제 차를 좋은 거 선물 받아가지고 한 몇 년이야? 한 5년, 6년 잘 탔잖아요. 근데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꽤 돈을 많이 주고 가서 고쳤어요. 근데 10년 된 차인데 10만 킬로를 탔더라고요. 참 좋게 탔어요. 10만 킬로를 10년 탔는데, 옛날 사람까지 해서 10년 탔는데 10만 킬로야. 그런데 정비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10년 탄 차인데 10만 킬로 탔습니다.
만약에 한 2만 킬로를 더 타려면 그거 타시고 새 차로 바꾸려면 이거 수리하지 마십시오. 그냥 타십시오. 한 2만 킬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앞으로 10만 킬로는 더 탈 것 같으니까 좀 돈이 들더라도 이런 거는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기분이 무지장 좋아. 돈은 많이 들었는데 기분은 무진장 좋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차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차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망가지면 고쳐서 쓴다고요. 내 손을 떠나면요, 폐차예요. 폐차. 그렇잖아요. 차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고쳐 쓴다고요. 돈 들어서도 고쳐 쓴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치명적인 실수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냐고요. 그거를 생각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느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냐고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맞냐고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확인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대박을 이루느니라야. 모든 것이 대박. 어려움도 실수도 실패도 넘어져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아니면 난 안 힘드는데 힘든 사람이 내 곁에서 상담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아픈 얘기로, 내 잘난 얘기가 아니라 내 아픈 얘기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이렇게 세우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끼쳐드리는 정말 멋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멋쟁이 성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려졌던 우리의 눈, 비늘로 덮여졌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한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넘어지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 내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는 명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꺼내기 힘들어도 꺼내서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실수를 인정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